우리 오늘 체육대회를 먼저 했어가지고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 있으니까 잠이 오거나 집중이 안 되시면 도중에 일어나서 뒤쪽에 가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중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 중에 가장 지름길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육적인 삶도 죽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하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몸부림치며 집중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어느덧 이제 11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한 2주 전에 물어본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에 대립되는 현실 앞에 놓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모세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애굽에서부터 종노릇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쉼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아름다운 땅이니라라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 손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그 12지파의 대표를 뽑으십시다 해서 12명의 대표자들이 다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이 12지파 대표자들이 뭘 하냐? 자, 정탐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지만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대표자들이 동서남북으로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십시다 하면서 그들이 살펴보러 갑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고 왔는 10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기름진 땅도 많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무엇이냐? 거기에는 거인의 족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리앗 같은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있고 요새 너무나 커다란 성들이 위치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 이 땅인데 막상 정탐을 하고 와보니까 여기는 너무나 무서운 곳의 땅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아멘. 자,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다라는 확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의 인식이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적과 꼬리를 흐르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 바라보는 이 두 눈의 시선에서는 무엇이 보인다? 거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뭐만 하려 하면 스펙에 가려지게 되고 내가 뭐만 하려 하면 인맥에서 딸려져 버리고 내가 뭔가 도전하면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커다란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 여전히 내딛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머뭇거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거 바라보지 말고 차지하라니까. 올라가 가서 차지해.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시선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삶을 붙들게 되고 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세상적인 기준의 그 평안함이나 안락함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탄탄대로로 열리는 길이 아니야. 하하호호거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네가 기뻐 뛰는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되고 연단하게 되며 용기를 요구하게 되는 두려운 일들이 너희 앞에 수없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선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요, 결코 우리의 안일한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나 어디에서 보여지게 되냐면 믿음의 전선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지만 그 전선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로 두려워 떨며 그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열게 되거나 사역의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딜 때, 혹은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겪는 모든 중요한 도전들은 바로 이 약속의 삶을 향한 두려운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앞서서 먼저 미래지향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에서 나와 그 순종으로 이끄는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날에도 머리로만 알고 소유하면서 아멘만 외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에요. 약속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요, 오직 믿음에서 비롯된 큰 용기가 그 동반된 순종임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포하며 너는 나아가라.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 시간과 열정 모든 걸 쏟아붓으면서 하면서 막 나아가지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내 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뛰어드는 행함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인지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지적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행동해야 할 본분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의지적 결단이라 순종함에 이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한 일하심의 그 역사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에서 비롯된 큰 용기가 동반된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의 여부는 우리의 지식, 능력 혹은 눈앞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서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적으로 살펴봐도 군사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혈저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비해 열세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산합니다. 이거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하면 저 성을 내가 함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커다란 거인 족속들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내 머리로, 내 스펙으로, 내 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다 따지고 들여다봐도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을 가리키냐? 패배밖에 없다. 네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저건데 너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패배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냐? 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상관없다니까. 자신의 능력과 경험, 너 그거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어. 야, 너희는 그저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문제보다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는가에 따라 우리는 싸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패배의식에 쪼달려서 도망치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는 싶은데 내 선택은 무엇입니까? 패배의 삶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거 하나하나 심는 것들이 나중엔 열매가 되고, 이것이 독덕 커지고 증폭되고, 이게 폭주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하는 아름다운 숲이 되십시오. 숲이 되십시오. 쓰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점이 오늘 먼저 여러분들의 기준점에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민수기 13장에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정탐꾼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탐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극명하게 드러나냐, 영적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2지파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거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지금 이 말씀의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 메뚜기 시각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뚜기의 시각. 이 시각의 가장 무서운 점들은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슨 작품이라고 했습니까? 걸작품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작은 어떤 바람이 불거나 환경이 들이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무엇이 보이냐? 내 현실적인 벽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그들이 표현하기를 자기 인식 가운데, 자존감 가운데, 미래에 대한 모든 판단이 눈앞에 거인에게만 초점이 붙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은 사라지게 되었고 눈앞에 우뚝 쓴 거인만 보여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시선 안에 무엇이 등장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는 두려움만 자라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의 표현은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불행한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했지만 뒤에 가서 또 2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할 겁니다. 리더자의 자질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의 사고를 통하여서 네 삶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라는 말도 많이 표현했지만 그거에 먼저 앞서서서 우리는 마음먹기에 앞서서 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보는 것이 먼저 갑니다. 그때 네가 뭘 판단할 거니?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질 거니? 네가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쟁취하며 나아갈 것이니 거기 안에 우리의 생명이 붙들려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인식하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선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뭡니까? 40년이라는 광야에 방황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신 길이 있습니다. A라는 가장 훌륭한 모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B도 선택할 수 있고 C도 선택할 수 있고 D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값은 누가 치른다? 내 자신이 치르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A라는 하나님의 훌륭한 모델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B라고 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깎여지고
원석에서 보석으로 될 때까지의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뭐 인성적인 부분이나 내성적이나 외적인 것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C나 D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섬기고 성기미도 하고 임원도 섬기고 내가 이것저것 찬양팀도 하고 다 해봤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먼저 보여지는 이 시각에 있어서 철저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종목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면에 다른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요수아와 갈렙이 동일한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거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 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먹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션에 의하여서 살아나는 증거들이 나를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2명의 인물의 리더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델로 지명하셔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저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많은 감동과 도전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자, 한번 일단 말씀을 쭉 볼게요. 이는 그들이 거인을 작게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도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밥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2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누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죽겠느냐? 누가 열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적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기준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델 내지 마십시오. 나 여전히 지금 내 삶 괜찮고 나 이제 취업했고 결혼 준비만 하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기 놓고 잘 살면 되지, 저 그런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그건 온전히 나의 선택점이고 나의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먼저 1등이 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과 행함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먼저 쌓여지게 되면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아까 결혼이든 뭐가 되었든 스펙이 되었든 어떤 삶이 되었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들을 사용하시고 분명히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그 기름진 인생이 되도록 내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은요, 영적 시력은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는 지식에서도 비롯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영성가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신앙의 본질을 꿰뚫게 되는데, 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곧 그게 진로가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재정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어떤 아이콘으로, 어떤 적용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심판하는 엄격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숨으려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워주는 마치 산타클로스와 같이 그 정도로만 내가 생각한다면요, 그분의 약속하신 고난의 길은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 저 지금도 축복받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 다음은 전 그거 안 할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같이 하지 않으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좁은 길이고 어렵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거기에 핍박과 고난과 환련이 있는 그런 길이 예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저 내 삶에 신나는 대로, 행복한 대로 요 정도까지만 여기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경쟁과 학업의 압박 속에서 결국 불법과 타협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유행에 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광대하고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들은 내 삶에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의 용기에 힘을 내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무엇보다 크신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짓눌려서 골리앗의 종으로 입 다물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며 승리의 영광에 오르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여러분들이 참 기름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장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지셔야 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영적 시력은요, 오늘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임마누엘의 지수와 직결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지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영적인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수를 높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지수를 높이는 건 당연히 말 그대로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가로 오늘 성경의 인물 여러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두 명을 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당연히 요수아요. 자, 요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33장 11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줄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수아가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그가 가장 철저히 훈련받았다라는 시간은요 바로 이 회막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면 가운데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곳이 곧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이 성막,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기도하고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 요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질문하겠지만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예배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골방 자리, 이 세 가지는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회막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비전이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내 인생에 돌고 돌아서 방황하는 시간에서만 계속 허비하는 인생. 내 삶은 왜 이럴까? 저주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에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써의 그분의 크기를 머리가 아닌 내 이 마음에 있는 영혼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런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았냐? 16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6, 17살 때 그분의 직분에 맡겨진 직업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명분 가운데 열심히 하루하루를 그 직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자와 곰이 다가오게 되는데 양을 물고 도망가게 되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내 양을 건져오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 있어서 양을 치면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험치, 그때마다 쌓여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중3이나 고1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다윗이 막 근육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한 대 때리면 원펀치 하면 날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말이 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곰을 잡아서 찢을지라도 그 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네필림으로 쓰고자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삼손이 힘이 엄청나게 강했었죠. 그것처럼 다윗이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지수가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연달아서 그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왕까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아이고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장소, 곧 회막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막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중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배 자리가 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의 자리가 되고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시력을 키우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시력을 올리고 높이며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 말씀, 기도,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이 절대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돌아가는 것,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요. 구원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내 눈에는 그런 시각이 이미 없다라고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가운데도 더 내 포커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준점을 맞춰서 나도 그런 삶이 되어야지, 나도 요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는요, 우리의 회막의 시간을 끊임없이 오늘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만의 회막을 만들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단 10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모든 알람을 끄고 말씀 앞에 홀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만큼만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메뚜기의 시각을 벗어던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확보하는 유일한 생명의 지름길이며 우리의 임마누엘 지수를 현실적으로 높여주는 비결책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목표를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요수아 1장 8절의 말씀 묵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한 번 더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꼭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인간적인 판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보게 만듭니다. 요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군사 전략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이 가난한 정복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임마누엘 지수가 높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을 향한 믿음의 지수와 용기의 지수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이 지수가 높은 그 청년들은요, 아무리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풀려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뚜렷하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식이 없는 자는 싸움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직장, 관계, 시험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치는 우리들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랜 동행 속에서 다져진 경험치들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이건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선포했던 것, 이것은요, 이미 다윗이 그 전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었고 누렸었던 그 시각들로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도 곧 오늘날 표현할 때는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경험한 자가 주님을 더욱더 크게 역사하심 가운데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허투루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탄탄대도의 길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찾고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안위와 평안함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 베터슨이라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인격보다는 안위를,
난관을 뚫고 나갈 힘보다는 편한 길을, 유익한 고통보다는 무익한 편안을 구하길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지 않고 약속의 가나안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아니, 이 일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는요, 편안해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길 힘과 지혜를 오늘날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힘은 난관을 뚫고 나갈 용기이며 지혜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영적 시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정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유익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유익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겪는 어려움,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좌절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마누엘의 지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길로에 여러분들이 너무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선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내딛는 발걸음, 행함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삶의 핵심은 바로 임마누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하는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아픔을 겪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며 또는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지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지수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용기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 질문에 담대하고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시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며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